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저녁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을 한번 읽고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4장 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함께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 후에라는 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후에 이런 건데 사도 요한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은 후에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쓰는데 환상을 보고 바로 썼을까요? 모든 계시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내가 이제 요렇게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겠다라고 썼겠지요. 그렇죠? 환상을 볼 때마다 쓰고 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고 그동안 있어 왔던 어떠한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런 환상들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 봐왔던 것들을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교회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들려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교회 천사가 첫 번째 교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7장 이야기했다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10장 이야기했다가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이 머릿속에 있다가
글로 남길 때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7교회. 여러분 7교회도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그재그 이렇게 7개의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요렇게 시계 방향순으로 반모섬에서 가까운 교회 시계 방향순으로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 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7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과 또 회개해야 할 내용과 자랑스러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지금 그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려면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 뭘 써야 되겠어요? 생각을 했겠죠. 사도 요한이. 그렇지. 하나님 나라, 내가 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게 보여주신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들이 지금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격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이제 계속 그 7교회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걸 7번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딱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이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에겐 이런 죄가 있고 이걸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참 연약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황제나 이 세상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칼, 창, 문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라는데 끝까지 또 참을 수 있게 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를 딱 보면 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십자가 바라보면 또 참는 거죠. 천국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시련이 아무리 와도 외부의 이 타락한 문화와 뭐 이렇게 그 권력의 힘이나 뭐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이제 요한이 구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교회 너네들 이렇게 회개해라. 잘한 교회도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이기냐? 천국을 봐. 자, 딱 보여주니까 어때? 이길만 하지. 현재 눈에 보이는 거 별거 아니지. 죽음, 칼,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 왜?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이 4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 후에라는 게 우리 번역에는 이 일 후에라고 해서 약간 시간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이후에, 자 이제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순서로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7개 쭉 설명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 말을 할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자, 이 7가지의 설명을 한 후에 이렇게 할 때 요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뒷부분에 가면 이거를 시간 순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논리적인 순서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자의 구성, 머릿속에 있는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후에라는 것은 그 저자의 플롯을 설명하는 거지 어떤 시간적 설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비슷해요. 요한복음도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이 순서와 조금 더 다른 게 어떤 부분에는 시간 순서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논리 순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어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혼란을 많이 주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사람들이 막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상 뒤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뒤에 있어요. 뒤에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에.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때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사건이냐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요한이 구조적으로 어떤 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앞으로 집어넣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독특한 이제 쓰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
그 논리를 설명할 때 시간 순으로 하기보다는 논리적인 구조를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영화 같은 거 봐도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오늘 갑자기 뭐 70년대 이야기 했다가 또 2025년 이야기 했다가 또 2000년도 이야기 했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서술은 어때요? 시간순이 아니죠. 근데 감독의 묘사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것. 문이 딱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열린 걸 보는 거죠.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자, 그래서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이었고 그곳에 문이 있는데 열려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열려 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이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28장 17절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형에게 쫓겨가면서 이게 바단 아람으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루스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사닥다리를 보죠.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느냐면 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 이런 표현들 등장하게 되고 야곱의 이해에 있어서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성전과 성문의 개념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개념에서 보면요,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전으로서 이 열린 문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출발을 하면 좋고요. 시편 78편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약간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에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선지자에게는 하늘 안에 성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 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문이 열려서 이제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늘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고 하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 설명할 때도 하늘 문이 열려서 만나가 내렸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열려져 있냐?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하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한 하늘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그 문을 통하여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 이제 약간 환상인데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열린 문이 있는데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늘의 문, 천국과 우리와는 좀 상관없는 어떨 때는 닫혔다가 내가 좀 힘들고 지치고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닫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열린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은 열려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고요. 사도 요한은 이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요한만 봤잖아요. 우리는 못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워가지고 요한한테 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 보면 아까우니까, 그렇죠? 요한도 그랬겠죠. 자기만 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록으로 남겨서 자기가 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하늘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천사죠. 처음에 천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올라가고 싶었겠죠. 근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요한은 사람인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늘 육체를 실제로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보여 주셨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성령의 감동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이 사도 요한이 사실은 하늘의 열린 문 속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죠. 스스로 갈 능력이 없잖아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 나는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안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열린 문 안의 상황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고 싶어도 사실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어도 여러분 이 내용을 읽는데 우리가 이걸 믿게 되잖아요. 이게 믿게 되는 과정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4장에 빛을 쫙 비추어줘서 이게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거 누가 믿냐? 안 믿어요. 불신자도 안 믿죠. 이런 천국 자체를 안 믿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보좌라는 것은 보배로운 의자 이런 뜻이죠.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이 하늘 보좌에 대한, 보좌 위에 앉으신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 많이 나왔던 표현들인데 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또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마땅히 이제 일어날 일을 보이기 위해 먼저 보이신 것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기 전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주권자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이십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이런 보석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석으로 묘사되는데 지금 4장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빛나는 보석으로 묘사하는데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1장, 22장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자들로 세워지는데 그 보석은 하나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인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옆 사람이
홍보석일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녹보석일 수도 있고, 뒤에 앉은 사람이 벽옥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죠. 각자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양하지만 다 보석이에요. 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처음 읽으면 잘 모르지만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사람에게는 이 4장을 딱 읽으면 이거 우리를 묘사할 때도 역시 이 보석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곧 우리에게 미쳐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벽옥, 홍보석, 녹보석. 여러분 루비 아십니까? 루비. 빨간색 보석, 루비가 있어요. 루비, 빨간색 보석. 여기 이제 홍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영어 번역에 보면 이제 루비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루비. 그러니까 얼마나 예쁠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좌 주변에 24장, 무지개도 있죠. 무지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흉해, 뭐 저런 게 떴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다 봐도요, 무지개는 항상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됩니다. 무지개는 참 예뻐요. 그래서 노래에도 무지개 들어가는 노래들이 참 많은데 무지개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무지개 빛이 이 보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쫙 무지개가 이렇게 쫙 보좌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머릿속에서 보고 계시죠. 이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앉아 계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보좌를 뚫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의 모양 있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보좌들 옆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요. 흰 옷이 나오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12 플러스 12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거기 한번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에 보면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앞에 나왔던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뭐냐 하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4장에 들어와서는 24 보좌죠. 그러면 이미 24 보좌가 있으면 자 이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게 3장 21절이면 3장 21절이죠. 3장 21절이면 어느 교회입니까? 이게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네, 그죠? 자,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약속했냐면 신앙 끝까지 지키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24명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24명에게만 딱 허락했을까요? 분명히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4장에 와서 요한이 하늘 봤는데 24개 보좌가 딱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보좌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일단 환상 속에서는. 그러면 이 24 보좌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24개만 있다. 이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24 보좌 외에는 다른 보좌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3장 21절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 되죠. 그러면 상징적인 해석으로 하면 24라는 것은 12 플러스 12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12 아들들을 상징하는 12,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의 숫자, 새 이스라엘 백성 12사도를 상징하는 12, 합쳐서 24인데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24다라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면 보좌가 24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는 다 그 보좌에서 통치하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24보좌 그리고 24장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거기 적어 놓으세요.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제가 보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4장에서 24장로,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7장이죠.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 11장에 가면 두 증인 2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씩 보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건데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해요. 이긴 자들 15장에 그렇게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기 숫자로 표현된 게 24, 14만 4천,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이러한 표현들이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거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이단 교주, 그다음에 이단 교주에 헌신한 24명 이름, 뭐 김 누구누구, 최 누구누구가 예수님 오른쪽 세 번째 자리에 앉고, 뭐 최 누구누구는 예수님 왼쪽 뭐 다섯 번째 자리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24장로로 막 해석을 해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순교당한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고, 우리나라에도 순교당한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자기들 교주에게 충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주가 그 24자리에 앉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가 몇 개 비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열심히 내년에 따라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게 다 사이비들 아닙니까? 사이비들. 역사와 전통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건 일종의 부피잖아요. 부피. 곱하기는 부피거든요. 더하기는 면을 의미하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12는 구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는 신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죠. 우리죠, 우리.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1000이라는 숫자는요, 그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전투병을 모집합니다. 전투병.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몇 명씩 차출해내느냐면 1000명씩 차출해내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전투병을 상징하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좀 상징을 해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우리 어디에서는 이쪽 사이비 단체에서는 우리 14만 4천 되면 뭐 이렇게 된다. 이쪽에도 14만 4천이 되면 그렇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 14만 4천 다 넘었어요. 다. 이쪽 사이비 집단도 넘었고 이쪽 사이비 집단도 다 넘었어요. 누가 진짜입니까? 몰라요. 그 지네들끼리 싸우라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역시 상징적인 숫자고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상징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좌에 둘려있는 24보좌들에 앉아있는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흰옷을 입는데 앞에도 계속 나왔던 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좌에 앉아 금관을 썼다라는 것은 통치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왕노릇하는 거죠. 왕노릇.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된다. 성경에 우리가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건데, 지금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들 머리에 황금 면류관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
왜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기 때문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관은요, 나중에 완성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적인 금관으로 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보좌와 금관 이런 표현은 통치, 왕노릇하는 통치를 상징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4절까지만 딱 읽어도 아시아의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얘네들이 지금 막 그 로마의 환경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막 그죠? 이제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가 막 핍박을 가하는 가운데 신앙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여기까지 딱 읽었어. 여기까지 4절까지.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상황, 그 주변의 환경만 쳐다보면요, 져요. 100% 집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돌아보면 져요. 그런데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것을 보고 믿는 자는 주변에 보이는 환경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못 이겨요. 성경 안 읽고 이런 공부 안 하면요, 주변 환경에 함몰되어져서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상담을 한다든지 뭘 하면 항상 점검해요. 성경 읽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안 읽는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권면은 그거예요.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두 개면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걸 실천해 내느냐 마느냐는 개인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런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이해하셨죠? 24장로는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예. 자, 그다음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자, 보좌로부터 이 번개와 음성이 나죠. 번개와 음성. 이런 번개 치면 어때요? 번개 치면 행복합니까? 막, 우와, 번개 친다고 바깥에 나가서 막 봐요? 아니면 집에 겁난다, 이렇게 합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번개는 위험, 거대한 어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힘에 눌려지게 되는 소리예요. 이게 청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 앞에 가면 동물들이 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랑이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울대공원 가면 한 번씩 호랑이가 그 닭고기 먹는다고 막 소리 지르면 제가 간담이 서늘하다니까요. 옆에서 유리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금이 저래요. 그 소리, 그 주파수가, 그 저주파가 귀에 엉하게 하면 오금이 저래요.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 나타나면 무섭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혈기왕성할 때, 야, 호랑이 나타나면 내가 이제 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짝대기로 눈을 찌른다 막 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게 호랑이 앞에 딱 있으면 그 어떤 장사도 몸이 언데 그 소리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번개가 그 비슷합니다. 번개와 천둥이 눈에 보이는 번쩍하면서 나중에 우릉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오금을 저리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번개가 지금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천둥 소리죠. 울 소리가 나고 막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함, 창조주로서의 위엄, 인간이 그 앞에 섰을 때는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죄 있는 인간은 번개 앞에서도 제대로 못 서 있잖아요.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레소리, 이게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등불 7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 두려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뭐 가진 거 많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한번 훅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종종 봤습니다. 종종. 하나님 그냥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 그 엄청나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훅 부니까 그냥 하나님 불러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재물도 하나님 주신 거고, 자식도 하나님 주신 거고, 또 교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 개념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위엄하신, 위대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 옆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영이라. 등불 7명. 이거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성령을 7이라고 표현했냐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써서 7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불덩어리가 7개 나눠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은 7영, 예수님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요, 보석으로 이렇게 그 위엄과 빛남을 나타내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보석 덩어리가 막 이쪽에는 벽옥 보석, 이쪽에는 녹보석, 이쪽에는 홍보석이 붙어가지고 보좌 위에 이렇게 보석이 있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녹보석으로 벽옥으로 뭐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무지개라는 표현을 썼을까? 뒤에 나오는데 이제 천사들의 묘사도 아주 기묘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성령을 7영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자,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유리바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다 손을 씻어요. 그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걸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걸 10개를 만들어요. 10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명칭하냐면 놋바다,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다. 근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늘 성전을 보고 땅에 만들거든요.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다를 묘사하는 그 바다를 물두멍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 항아리로. 근데 요한은 어때요? 하늘이 열린 문을 보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거죠. 구약의 성막에서의 봤던 그 물두멍, 또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졌던 성전 앞에 10개의 놋바다, 이게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모세가 땅의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땅의 성막을 통하여 솔로몬은 멋진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완성될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지요. 근데 바다가 유리바다래요. 이 표현도 참 멋있어요. 예. 그래서 천상의 화려함과 찬란함을 표현하는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시는 바다가 없고 이렇게 돼 있죠. 그잖아요. 읽어보셨죠? 다시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바다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의 그 바다는 고대의 바다는 적들이 떠오르는, 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전투, 옛날 고대 영화 보면
이게 지중해를 연안으로 했을 때 적들이 어디로 주로 오냐면 바다를 통해서 군함들이 들어오거든요.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적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지구가 둥그니까 멀리서 이렇게 오면 바다에서 적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는 바다가 없다, 이 표현은 다시는 그런 전쟁이나 우리를 침략하는 그 어떤 세력이 없다라는 악한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도 올라오는데 그러한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 좋아하시는데 어떡하나,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열리면 바다 없다는데, 나 바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나중에 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참 놀라운 영광을 상징하게 되는, 그 요한이 본 환상의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생물이 있죠. 자, 보다 주변에 내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과는 좀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내생물은 스랍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열왕기 6절에 6절과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물두멍, 그 다음에 노바다 그거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거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열왕기상 3절에서 11절 보좌 묘사에서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뭐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만군, 하늘의 만군, 이 스랍들입니다. 스랍들, 이 천사들. 그다음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늘 보좌를 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만 보좌를 본 게 아니고 이사야도 봤어요. 에스겔도 봅니다. 그 본 장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본, 그 다윗도 보죠.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도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인 이유가 이 하늘 천상회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스가랴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이 스랍들이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그 둘로는 날아야 되죠, 그죠? 예. 떨어지나요? 이게 안 날면? 하여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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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지금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여기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생명책 이런 것도 있고 심판책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읽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있는데 앞뒤 눈들이 또 가득해요. 그러니까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눈이 사람 뭐 온몸에 다 가득해요. 징그럽죠. 저희가 이게 뭐 누가 그림 그려놓은 거 봤는데 상당히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천사들이 피조물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게감, 보좌를 이렇게 보좌 옆에서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천사들의 그런 좀 엄격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들이 가득하다, 이 천사들도 거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대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죠. 여기 6날개 있죠. 여러분 그 보세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보좌에서 모시고 섰죠. 각기 6날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거나 요한이 본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나 이 그림에 보면 천사들 어때요? 날개 몇 개입니까? 2개 그려져 있죠. 2개. 여러분 이렇게 벽화 많은 데 가면 천사 날개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그 6개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자,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또 가득하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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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건 아까 이사야의 말씀에 나왔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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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이사야 6장 3절이고 여기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찬송을 해요. 찬송을. 근데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서 세 번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최상급입니다. 우리는 최상급을 뭐 최고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법에는 같은 단어를 세 번을 쓰면 이건 최상급이에요. 거룩함의 최고로 거룩한 거예요. 최고로. 또 다른 거룩이 없어요.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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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한 거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다수를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갔더니만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그 오랑우탄 아시죠? 오랑우탄. 이게 오랑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 인도네시아어예요. 우탄이 뭐 숲의 사람 뭐 그런 뜻이래요. 근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랑오랑. 이게 사람들이에요. 오랑오랑. 근데 그게 이제 반복해서 쓰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건데 이 히브리 문법에서 두 번을 쓰면 이 강조입니다. 근데 세 번을 쓰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래서 거룩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밤낮 쉬지 않고 이러죠. 쉬지 않고. 우리는 육체를 가져서 피곤하잖아요. 얘네들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잠을 안 자나 봐요.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는데 천사들이 어디 뭐 교대 근무하겠습니까? 그죠? 항상 옆에서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되지요. 이게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천사들은 쉬지 않고 하잖아요. 지금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 보좌 그 주변에는 이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죠. 영광은 신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합당하게 노래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영광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보석 아까 얘기했죠. 보석이 우리를 나중에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적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존귀, 명예나 귀중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이 존귀를 얻어요.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인가요? 거기 돼 있고 스바냐에도 나오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신적 영광을 나중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니까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이거는 하나님께만 하죠. 창조주에게 감사하죠. 구원을 감사하고 창조를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천사들도 돌리지만 결국 우리도 나중에 이들의 찬양에 동참하게 됩니다. 뒤에 가면 검은 고를 타고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5장 12절에도 이제 9절 여러분 거기 보면 9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나오죠. 5장 12절에도 이제 어린 양에게도 그 노래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된 묘사가 나오지만 5장에 가서는 어린 양이 딱 등장해요.
성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돌렸던 영광을 성자 하나님께 동일하게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을 올려요. 5장 13절에도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 성자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왜 세세토록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예수님을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즉 십자가를 그때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2000년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겠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노래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노래해요. 자, 그럼 우리가 죽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혼으로 있는 우리는 십자가 노래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는요, 역시 십자가 찬양합니다. 그러면 5만 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5만 년이 지났다. 그럼 5만 년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송의 제목입니다. 맞죠? 100만 년 후에는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영광은 영원히 노래할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7장 12절에도 여러분 그 나눠드린 프린트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찬양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나 페트라 찬양대가 찬양하면 얼마나 그 은혜 될 때가 있잖아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과 은혜가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한 감동이 있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이 찬송이 끝나면 그 감격이 우리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감격이 영원한 거죠. 영원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에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자기의 관이 뭡니까? 금관을 썼다니까. 금관을 24장로들이 금관을 썼는데 이 금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관을 왜 썼냐면 그 24장로의 명예거든요. 명예고 권력이고 힘이고 어떤 영광인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렇다.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동산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구나.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교회 섬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내가 이 면류관 이 금관을 너에게 줄게 딱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니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제가 받아야 될 영광 다 하나님이 받으소서 하고 그 금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보면서 저는 제 면류관 제가 다 계속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명예는 내 거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생고생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 해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내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관을 내려놓고 물론 나중에 다시 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일단 여기에서 장면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한 보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이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도 찬송한 앞에서 천사가 막 노래했잖아요. 화답을 누가 하냐면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그러니까
드리면서 금관을 드리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이 만물을, 우주와 이 지구를, 제가 이제 천문학을 좋아해서 막 하늘의 별 보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이 상황들, 이거 막 이 눈이 그런데 사실 가끔씩 여러분 우주 사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위대하신가? 그러니까 여기에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 노래하는 거죠. 위대합니다. 그래서 합당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막 이거 간절 막 소망이 돼요. 난 어떤 금관을 쓸지 몰랐던 금관 쓰면 나도 멋지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이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지를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막 성도들이 막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관 다 드리고 번쩍번쩍한 금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노래하고 하늘 예배를 소망하면 그런 거 소망하면 어때요? 오늘 하루에 어떤 십자가의 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막 돈이 없어서 쩔림을 매든지,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려서 뭘 이렇게 낙심을 하든지, 뭐가 또 안 돼, 뭐 이거 안 돼, 막 우상 숭배하라고 막 칼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도 이 천국을 이렇게 하면 이 땅의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사자밥, 호랑이 밥 앞에서 하늘 바라보고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찬송,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 모아놨더니만 찬송 부르고 앉아 있더라고. 그 짐승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먹어도 그냥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걸 즐기려고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약간 다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그걸 막 즐겼대요. 그 운동장에 피가 낭자하고 막 이런 거 막 즐기는 아주 타락한 문화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는요, 거기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원래 오늘 즐거운 거 봤다 막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다 두려움을 느꼈대요. 왜?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움의 눈빛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러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막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이렇게 나가게 했던 그 간수가 마지막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십자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 이런 거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감독이 그걸 묘사했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계속 확장되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얼굴은 안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실루엣만 딱 나오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죽으러 들어가는데 그들이 남긴 거 싹 챙겨서 그 간수가 싹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하늘 장면, 이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타협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영광, 이거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계시록 4장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를 바라보며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4장을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골치 아픈 것들, 주변의 환경들이 있지만 믿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늘 영광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길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